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섰으니 아버지 자식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ho is the greatest leader in history?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모의 유엔을 하는 단체에서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했던 키루스 대제,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Cyrus the Great. 아니면 거대한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 아니면 로마를 하나의 작은 나라에서 로마 대제국으로 변신시키는 데 도움을 줬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노예를 해방하고 노동자를 지지했던 뭐 아브라함 링컨, 이런 사람들을 쭉 써놓은 것을 이제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는 누구였을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시옷 소리가 막 들리는 걸로 봐서는 세종대왕 아마 꼭 나오겠죠. 한글을 만들고 과학, 기술, 문학, 의학 뭐 이런 것들을 다 발전한 거의 뭐 이런 것들을 정말 한 사람이 다 갖췄나 싶을 정도의 성군이었던 세종대왕을 꼽는 사람이 많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광개토대왕, 한반도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주벌판, 몽골의 지역, 러시아 일부 땅까지, 역사에 만일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에 광개토대왕 뒤에 세종이 뒤를 이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위대했던 역사상의 리더, 통치자들 하면 보통 땅을 넓게 차지했다든지 제국을 크게 건설했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없었던 사회제도나 문물을 발전시켰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대한 리더로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좋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 자질은 무엇일까? 그걸 다룬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헌법과도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재판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눠봤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리더 중에 하나였던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최고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들에게, 하나님 백성들 중에 리더들에게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왕에 관한 율법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단 짧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왕을 높이는 것 같지 않은 왕에 대한 설명. 당시는요, 이집트나 이런 국가들을 보면 왕들을 높이기 바쁩니다. 당시에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볼 수 있었던 고대 이집트, 그 세계 패권을 장악했지요. 왕 스스로를 나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 바로 왕이죠. 파라오가 그 고유명사, 자기의 고유한 이름이 아니라 직책명이에요. 그래서 1대 파라오, 2대 파라오, 3대 파라오 이렇게 이제 나와거든요. 근데 파라오라는 이 말 자체가 위대한 집이다라고 말해요. 혹은 위대한 왕궁이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신의 아들이고 또 별칭으로 나는 두 땅의 지배자이다. 나는 모든 신전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신적인 권위를 덧입었어요. 왜요? 내 말 잘 들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오늘 읽은 것처럼 왕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것도 하지 말고 말씀 열심히 읽어 이렇게 끝나니까 이 부분을 주석하는 고든 맥콘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명기 주석가가 충격적이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당시 다른 동네의 왕들하고는 너무 다른 규정을 해놓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 궁금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도로 나눠보면서 이 왕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 하나씩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 왕은 필수가 아니다. Human king is not essential. 인간 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었던 시대에 인간 왕이 필수적이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이 왕이 없는데 그 땅에서 살다가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이렇게 세워라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그 생각이 안 들면 왕을 안 세워도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맞나요? 맞습니다. 왕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우리가 왕이 꼭 필요합니까 하고 그걸 이제 절제하게 되면 안 세워도 된다. 인간 왕이 필수가 아니다. 이 말은 당대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에요. 더구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재판관은 들어가면 필수적으로 세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각 동네마다 그것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성경의 용어로 하면 사사입니다. 그렇죠? Judges, 재판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은 필수인데 왕은 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국가를 통치합니까?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사실이 뭐죠? 하나님이 당신들의 왕입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왕이 필수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사실을 계속 말해 오셨어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 큰 나라를 부숴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왕이냐를 보여주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파라오가 여호와 그게 누군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냐고 이런 존재야 하면서 봐봐. 이게 이집트가 망가져 가면서 깨닫는 거죠. 누가 왕이었는가? 파라오가 아니라 태양신 라가 아니라 여호와가 왕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출애굽기의 재앙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정을 나서죠. 출애굽을 해서 막 가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을 다스려서 그들을 먹고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사무엘서에 이르면 진짜 이 신명기에서 예견했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웁시다. 그때 사무엘이 막 실망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왜 왕을 요구하냐? 우리도 강력한 국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세요. 위로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무엘아, 저들이 지금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버리는 건가? 그게 왕을 요구하는 게 이미 왕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왕을 세워주세요. 왕이 없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퇴위시키자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사실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인간이 그래요. 자꾸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자꾸 몰아내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있었어요. 이 일은 선악과를 지어놓고 뭐 따먹나 안 따먹나 하나님이 감시하다가 뭐 이게 잡았다 요놈 까치야 하는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 이런 사람들 저는 많이 만나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미 다스리고 계신데 그거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하면 하는 삶, 그걸 택하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 된 자리에서 몰아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선언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사실 예정되어 있어요. 인류가 얼마나 타락할지에 대해서
온 땅 위에 정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창세기 6장에 불러서 결국 홍수로 심판하시잖아요. 이게 마치 이거와 같아요. 지금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한 20년 전에부터 뭐 글로벌 워밍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지만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 국가들은 자국 우선주의로 막 갔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피부로 느끼죠. 여러분 4월 달부터 더웠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4월 달부터 동남아에 벌써 40도가 올라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러고 있고요. 철새 가마우지가 우리나라를 잠깐 스쳤다가 지나가야 되는데 따뜻하니까 4월부터 안 가고 남아 있는 거예요, 철새들이. 그래서 서식지가 돼서 이 가마우지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민물고기들을 다 잡아먹고 있답니다. 씨가 말랐대요. 환경이 변하고 생태가 변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욕심이죠. 그죠? 하나님이 기준되었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스리셨던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의 원하는 바를 무제한으로 추구하면 항상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똑같이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에서 일어났던 일도 그거예요. 노아 홍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그 자기가 기준된 삶이 남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이러다가 흩어질 수 있으니까 성을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만들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잖아요. 이 역시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가 여기서 생존하겠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반복되는 중이며 어쩌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걸지도 모릅니다.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사, 재판관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저 적군을 벌해주세요 그러면 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벌하셨지만 그러나 위협이 사라지면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주님 이 힘든 일을 해결해 주세요 부르짖지만 그게 해결되고 나면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가죠. 그러니 하나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었던 이 패턴은 인간이 이 땅에 있는 한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고 반복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를 원할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길 원할까? 아니면 그냥 내가 내 삶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바랄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생명의 삶 시작하면 1강에서 죄는 무엇인가 이것부터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하는데 그 중에 1번 죄는 불법이다 이런 말 했잖아요. 죄는 불법이다라고 이제 그 성경에 써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헬라어로 보잖아요. 그럼 그 불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노미아 이렇게 써놨어요. 이 라틴어에서 그리고 헬라어에서 노미아 하면 이게 법이에요, 법. 근데 하면 뭐가 없는 겁니다.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우시는 분들 히스토리칼 이러면 역사적이지 않은 이런 뜻이 되잖아요. 없애는 것의 접두사가 아예요. 그래서 아노미아 하게 되면 무법이에요. 사실은 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법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법 없어도 착하게 산다 그 뜻이 아니고요. 법이 없는 대신에 누가 기준이 돼요? 내가 기준이 된 그걸 무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내 삶의 기준 되는 거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의 옳고 그름을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합니다. 아니 이 가족들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쓰는 거 모르고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아니 자식들이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된 것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준대로 무엇이든지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구조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다스림은 필수가 아니다. 인간 왕은 필수가 아니에요. 인간의 다스림은 필수가 아니에요.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것은 필수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내가 나의 기준대로, 내가 선택하고 싶은 방식대로 사람들도, 인간관계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막 가르쳐요, 하나님한테. 그죠? 구약에 읽어보니까 이런 하나님 나는 싫소. 그거 빼고 읽을래요. 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갔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없는 공허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세월을 지나가시면서 주님 앞에 선 영혼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아, 주님, 내가 다스리시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게 좋은 거네요 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지금 본문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사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야 한다. It must be God's chosen one.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야 한다. 15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꼭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세워줘야 될까요? 이제 지금 왕정이라는 제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너네들의 마음이 부패해서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허락인데, 왕을 한번 세우게 되면 모든 리소스가, 모든 자료가 이 왕에게 집중되게 됩니다. 군사력, 경제력, 통치, 이 모든 것이 집중돼요. 근데 집중된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멋진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잖아요. 우리의 참 모순적인 면이 있어요. 그죠? 남들이 하면 막 손가락질 해놓고 나도 똑같이 그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잉태되어 새로운 길로 인도하기에, 한 번 실수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길을 밟으면 돼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멋있는 면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것처럼 왕을 세워주시오라고 주장한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일단 왕을 가져봐라. 그런데 이러이러해야 한단다 하고 거기서부터 인간의 모순적인 선택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같은 결의 가운데, 그러니까 민족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워라. 이 말은 뭐냐면, 외국인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통치를 할 테니까 그런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제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 왕들을 불러서 기름을 붓잖아요. 그게 바로 이 17장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이게 바로 신명기 17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면서 붓는 거죠. 근데 그런 이유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하는 거라면 사람들이 뽑는 건 안 되나? 가장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일 신앙 좋은 사람을 이렇게 선출해가지고 왕으로 세우면 될 텐데 왜 꼭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해야 되나? 왜냐면요,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실 참 왕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게 누구시죠? 그게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인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는 9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권을 메었다, 그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왕이 올 것을 상징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자 가운데서 택해야 된다,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법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더 정확히는 내가 기준된 자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예수가 나의 통치자 됐다는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사는 게 끝장났다라는 뜻입니다.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제 끝나버렸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냥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 기준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게 아무리 뭐 신앙이고 뭐고 이게 뭐 교회고 뭐 공동체고 뭐 서로 사랑하고 이거 뭐고 내가 기분 나쁘잖아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게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그래서 내 기준 따라 산다라는 것은 사실 많은 경우 내 기분대로 사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간 결과는 오늘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가 지금이에요. 그 삶을 계속 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다 제갓길로 제 기준을 따라 걸어간 못된 양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사 부활하심으로써 그 죄의 권세, 그 불법의 기준들을 다 작살내시고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셔서 이곳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형제의 인생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자매의 시간은 이제부터 그리스도가 사용하신다 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숨죽여 기다려 오셨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스도께서 깃발을 꽂기 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뭐가?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마귀죠.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분대로 사는 삶의 통치자는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게 내 기분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 지금도 뻔질나게 역사하고 있다. 너희도 한때는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작살내고 사탄의 그 더러운 이빨과 발톱을 다 폭로하신 후에
네가 계속 이 길을 걸어가겠느냐 물어보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이제 그분의 깃발이 우리의 성에 나무 끼게 하셨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기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 기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도자는 마음이 딴 데 있어서는 안 된다. Leaders should not trust things.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 마음이 다른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16절부터 왕에게 주는 충고를 4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3+1입니다. 근데 이제 이 3가지가 뭐냐면 16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군마를 많이 갖지 말고 아내를 많이 갖지 말고 은과 금을 많이 갖지 말아라.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되게 허무해요. 뭔가 많은 이 손자병법이 들어가 있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굉장히 지혜로운 통치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갖지 마, 저거 갖지 마, 그것도 갖지 마.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허무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그죠? 위대한 통치자가 걸어가는 길. 이 군마를 많이 갖지 마라. 한마디로 군사력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군사력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말에도 그런 거 있죠. 뭐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뭐 이런 것처럼 당시 고대사에서 이집트가 명마가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군마를 많이 얻으려면 이집트한테 뭐 구신구신도 하고 해달라는 것 해주고 우상도 도입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교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에게 이집트 말이 좋은 거 알겠는데 이집트 말 있다고 승리하는 거 아니야. 그래, 너네 힘이 있고 인맥이 있으면 나쁜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거 없다고 지는 거 아니다. 사람들은요, 작은 계산 참 잘해요. 여기다가 집을 잡으면 나중에 5년 뒤에 값이 오르겠지. 뭐 이런 거 잘해요. 계산 잘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것도 못하는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당신의 재산이십니다. 그런 작은 계산은 잘하기는 잘하는데요, 큰 계산을 놓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여기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야겠네, 이런 큰 계산하시는 분 있습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스스로 똑똑해서 작은 계산에서 앞으로 벌고 뒤로 큰 걸 잃어버립니다. 전투 잘하는데 전쟁 지는 거예요. 말싸움에서 승리하고 삶에서 패배합니다. 왜요? 말에게 의지하니까. 아내를 많이 갖지 말아라. 또 그러시잖아요. 왕에게. 아니 뭐 왕쯤 됐으면 뭐 이 세상에 뭐 그죠? 뭐 외국 배우 보니까 뭐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하니까 막 계속해서 데이트하는 여성을 뭐 계속 1년마다 바꾸던데, 뭐 트로피 와이프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럼 뭐 권력의 정점에 섰으면 가질 만큼 가졌는데 뭐 좀 한번 누려도 되지 않나? 왕쯤 되면 뭐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백제의 의자 왕이 뭐 삼천궁녀 막 누리다가 막 다 뭐 나중에 다 떨어져 죽고, 참 싹수부터 노란 왕이구나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삼국유사에 따르자면요, 굉장히 총기가 있는 왕이었대요. 원래 의자 왕이 어려서부터 남다르고 효심도 뛰어나고요, 지략도 뛰어나고 용맹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 신라의 성을 40개를 뺏었어요, 의자 왕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자기를 이제 갖추기 시작하니까
한 명씩 한 명씩 와이프와 첩을 늘린 거죠. 그래서 뭐 3천 명 가까이, 실제 숫자인지는 뭐 잘 안 나온대요, 사료에는. 그렇지만 아무튼 3천 궁녀할 정도의 그 많은 그 여인들을 자기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총기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이 베스트를 갖다 놔도 월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좌평성충이라고 하는 충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의자왕한테 자기가 이제 이 고초를 받고 죽기 전에 충언을 올리면서, 왕이시여, 앞으로 적군이 쳐들어올 텐데 이런 방비들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나중에 오랑캐랑 연합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물길은 여기를 막으시고 육로는 여기를 막으셔야 되고, 그리고 군사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거의 뭐 쪽집게 과외처럼 해주고 이 충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으니까 망했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한 결과를 얻는 포상들 있잖아요. 그게 목적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들이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막 내가 이 정도 성공했어 가지고 막,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랑하기 바빠요. 더구나 지금 이제 이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SNS에다가 인스타에다가 뭘 자랑해요? 잘 가진 거 플렉스하는 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 할렘가에서 자랐는데 이 정도를 갖췄어. 막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박수 치면서 은연중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갑자기 건물주 되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금목걸이 막 시계 1,000만 원짜리 막 바꿔가면서 끼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플렉스해야 되겠어요? 은혜를 플렉스해야죠. 내가 받은 은혜를. 이 잽이가 됩니까, 이거랑? 그죠? 내가 원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길바닥에서 뒹굴르던 그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이렇게 만드셨어. 이런 거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진짜 플렉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플렉스가 은혜 나눔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3분간, 5분간, 7분간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걸 말하는 위대한 영예로운 자리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상공부를 하는데 제발 한 가지 기도 제목 목장 식구들한테 나누면서, 은혜 나눔 안 하게 해주세요. 뭐 농담 반 진담 반이겠지만 이 얘기를 듣고서 참 그래, 내가 좀 잘 설명할 의무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은혜 나눔 간증이라는 것은 막 내 인생이 막 굉장히, 선교사님들 같은 분은 되게 특별한 분이잖아요. 꼭 그래야만 은혜 나눔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 삶 가운데 지난 2-3달 동안 지나오면서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에 좀 숨이 쉬어지더라. 목장에서 같이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했는데 그냥 좀 숨이 쉬어지더라. 여러분, 이게 임팩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 간 자리를 밝히는 그 기회를 절대 뒤로 빼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를 플렉스하는 자에게는 계속 플렉스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라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타고 날아갈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는 자리예요.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제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는 것은 유교뿐만이 아니라 좀 크게 보자면 외교술에 의지하지 말라, 이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당시에도 이제 왕들이 다른 나라하고 이제 혈족을 맺어 놓으면 안 쳐들어오니까, 오늘날에도 재계의 거물들이 서로 정략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서로 해코지는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 이건 뭐냐면 외교, 정치, 외교술 이런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금을 많이 갖지 말아라, 이것도 이제 경제력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런 걸 중시하는 거예요. 군사력, 포상이 뭐냐, 외교술, 경제력, 인맥, 그죠? 하나님은 탁 그것들을 딱 집으셔서 아니야,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인생이 행복한 거, 그것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성공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18절에 나타나 있죠. 18절에 보시면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옮겨 적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게 1번 하나님 경외하고, 그다음 2번 이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말씀을 읽으라는 이유가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하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도자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Leaders should trust God and God alone.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라, 이거예요. 아까 사람들이 보통 지도자들이 마음에 두는 이런 것들은 치우고 여기에 마음을 두어라. 그러면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책을 베껴 적고 평생 읽으라. 특이한 명령 중에 특이한 명령이에요. 왕에 대한 규정으로서 생각하자면. 그래서 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알게 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그다음에 순종한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의 가장 기본기가 되는 겁니다. 그 확신의 삶 들으신 분들이 있죠. 목자 목녀님하고 확신의 삶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 있죠. 꼭 하십시오. 확신의 삶을 목자 목녀님과 꼭 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보통 들으면 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번 들으면 완전히 내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추신수 선수가 그 이미 성공할 대로 성공한 다음에도 유명하잖아요. 다른 그 동료들보다 2-3시간 앞서 항상 일정하게 나가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가서 막 굉장히 막 최신 기법 막 연마하고 막 컴퓨터 보면서 이런 게 아니고요. 2-3시간 일찍 나가서 뭐 하나 봤더니 배트 휘두른대요. 아니 평상시에도 이거 타율 높은 그 사람이 아마도 수십만 번을 휘둘렀을 그 사람이 아침 일찍 3시간 먼저 나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기본기 다지는 거예요. 기본기 다지는 거예요. 농구 선수들도 그런데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뭐 연습하냐면 드리블 연습한대요. 시합 전에.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 덩크슛이 어떻고 신앙적으로도 맨날 그런 거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기,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묵상이라고요. 근데 확신의 삶에서 말씀 묵상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확신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건 주간 단위와 일간 단위가 있는데 말씀 묵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설교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는 지난번에 설교할 때 설명을 드렸죠. 예언적으로 이 자리에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선포된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일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요게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거 한 가지 딱 적어놓으라 그랬잖아요. 그걸 아침 시간에 이렇게 보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렇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거를 보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생각하면 이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나한테 먼저 주셨구나. 이거 계속 체험하실걸요. 하나님이 내가 이거 유혹받지 말라고 미리 방어막 쳐주신 거구나. 깨달을 때가 많으실걸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같은 말씀 갖고 묵상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내 손으로 말씀이 있는 게 나쁜 거다라는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의 일정하고 단순하고 심플한 방향성을 가질 때 가장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목장에 가서 나눠보세요. 이 배가 되죠. 그 능력이. 주일날 와서 또 말씀 드릴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설교자가 누구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체험하고 있는데 얼마나 귀하게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주간 단위로 그렇게 하고 일간 단위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가 됐든 휴티 시간이 됐든 똑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해진 일정한 시간에. 그게 지금 17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리더들아, 네 평생 이 말씀을 네 옆에 두고 베껴 적어 놔서 그것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말씀 그때그때 순종하고 헛똑똑이 되지 말고
작은 계산 잘하면서 큰 계산 다 놓치는 자 되지 말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라. 그게 그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적용하자면. 그래서 리더의 자질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줄 모르는 리더는 리더가 아닙니다. 순종할 줄 모르는 목사는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좋은 목자는 그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목자. 좋은 남편은 그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남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짓 그만하십시오.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그게 당신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에게 알맞은 곳에 앉으십시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오늘 밤을 내가 정리합니다. 이 저녁에도 내가 잠자리에 꿈을 꿀 때에도 당신은 들리신 높은 보좌 위에 앉으사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는 자가 될 때에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서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이제 이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물과 함께 녹아지는 믿음 되지 말게 하시고 단단한 반석과 같이 하여 주셔서 진리를 무기로 삼아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